우리가 이제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지금 1절에서 13절 그리고 22절에서 29절을 읽으면 아론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꼭두각시나 로봇가 아니라 인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인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이제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여러분, 그분은 그의 가장 훌륭한 작품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선택할 권리와 자유의지의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게도 인간은 이 자유를 오용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비참하고 참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 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 아비의 악이 3, 4대 자손에게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비극적인 불순종에 연유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지금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무리바 사건은 이제 출애굽 후 제40년 광야에, 그러니까 신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광야에 있는 이 가데스는 가나안 남부와 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죠.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38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처음 가나안 입성을 준비했던 가데스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도 가나안 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제40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비롯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까스로 마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의 이 무리바에서 다시 고질적인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의 또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38년이나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외에 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의 마음 상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에게 물을 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이 불순종은 마침내 출애굽의 두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서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 두 지도자에게 내려진 보응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범죄는 실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일입니다. 비극이죠.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수고하고 힘썼는데,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 정말 비극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들 두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비극적인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지도자로서 감정에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데스는 본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대상들의 야영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에 머물 때만 해도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말라버린 이 오아시스를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신앙의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데스 오아시스를 그리며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게도 물이 말라버린 호수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나 유혹을 당하든지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련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또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험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오아시스 무리바에서 38년간 그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 이제 불순종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38년간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예전에 그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지도자라면 누구라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온갖 애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일수록 그 실망은 더 클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태도를 보고 분노한 것도 바로 백성들에게 애정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의 이 조급하고 분기에 찬 말투는 비록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나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몇 번이나 너그럽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인 이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을 보아 넘길 줄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38년의 연단에도 백성들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모세 자신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도자로서 애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되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의 연약함까지도 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인내도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모세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기에게로만 향한 것인 줄 알고 오해하고 더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을 참지 못한 결과 자기 중심적인 오해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화를 내는 자는 일의 사정을 먼저 살피지 않고 화부터 내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모세는 불행하게도 이제 백성들의 연약함을 포용하지 못하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감정을 앞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주치의에게 가서 그녀의 남편이 화를 심하게 낸다고 불평하면서 치료법을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대답합니다. 치료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주는 신통한 물이 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이 물을 반컵 정도 입에 넣은 다음 몇 분간 담고 계십시오. 입안에서 물이 따뜻해지면 남편의 화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은 평범한 우물물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본문은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분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모세. 이 모세는 마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마치 자기의 권한에 의해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와는 틀린 방법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모세의 격한 감정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우월감 등이 혼재된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자기 감정대로 행한 불순종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모세의 이 같은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한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으로서 사소한 가오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물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위를 2번 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도자로서 모세가 보일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행동은 일종의 자기 과시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방자한 행동을 가져옵니다. 방자한 행동은 교만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일시적이나마 스스로 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위를 2번 침으로 응당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이 성도의 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행위는 곧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곧 불순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불순종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있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날 평지에서 모여 살다가 이제 성읍과 탑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탑을 건축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축한 이 성읍과 탑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괘씸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 무리가 한 족속으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착실하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결국은 그들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기 쉬운 범죄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참된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이나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일순간의 죄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그 수고와 아론의 봉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 결과는 40년 동안 목매어 기다리던 그 가나안 입성을 두고 그 염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혹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헌신하는 가운데에 목전에 펼쳐진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의 결과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불순종하지 않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